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서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야곱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것을 기념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하면서 자기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이 하나님과의 귀한 그 추억을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오늘은 그 베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이라고 그곳을 명명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서원에서 야곱이 조건을 걸고 있죠. 조건을 거는데 이것은 사실 그 앞에서 나온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해서 야곱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게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원을 하는데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해주신다면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면 그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신다면 저도 이러이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뭘 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21절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죠? 22절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서원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진심처럼 느껴지죠? 비장하게 느껴지십니까? 비장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좀 이상하진 않습니까? 그죠? 뭔가 진심인 것 같고 뭔가 비장한 것 같긴 한데 뭐가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합리적인 것 같진 않다. 자, 단적으로 세 번째만 한번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죠. 장로님, 제가 앞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주시면 제가 100만 원씩 따박따박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야곱이 지금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분의 1을 주시면, 저한테 10개를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드린다고 하면서 무지하게 유세를 떨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유세를 떨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고 비장해 보이고 진심인 것은 분명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서원이 사실은 다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어떤 식이냐?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조건에, 그죠? 조건에서 하나님이 일은 다 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위험해서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최종 목적인 아버지 이삭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일단 다 하시면 야곱이 뭘 해드린다고요? 첫째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이 인정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지금 그 베고 자던 돌을 특별히 기념해서 그걸 이렇게 누워있던 돌을, 그죠? 이렇게 누워서 베고 자던 돌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잖아요.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제가 이 돌들을, 이것을 뭘로 만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뭘 얘기하느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성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나중에 어디에 세워집니까? 베델에 세워지진 않아요. 어디에 세워지느냐? 예루살렘에 물론 세워지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전 터가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던 그 곳이다. 모리아산. 그 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 부지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 야곱의 온 집안이 멸절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러잖아요. 제단을 쌓는 것. 그러니까 성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돌아오게 하시면 제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음을, 약속어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잖아요. 야곱은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을 때는 뭘 준다고 얘기는 못합니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친한 친구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다가 그 친구들이 가끔 이제 로또를 사는 친구들인데 한 친구가 그래요. 야, 이번에 로또가 느낌이 좋은데 이번에 내가 1등 당첨되면 니들한테 1,000만 원씩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하나가 그 소리를 듣더니 야, 복권 맞았다 안 맞았다 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사라. 밥이나.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 사라지지나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멤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복권에 1등 당첨이 되면.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말을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물론 야곱이 여기서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책임질 각오도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장합니다. 그러나 없을 때 하는 약속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11조 해보셨습니까? 11조를 해보면 벌이가 없거나 벌이가 조금 있을 때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지만 벌이가 적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큰 벌이가 커지면 저는 사실 커져서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 벌이가 커지면 11조 내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렵다고들. 11조가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중에 드리겠다라는 야곱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은 지금 비장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진심을 담고 있긴 하지만 야곱의 서원을 곰곰이 뜯어보면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만큼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저 말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무언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이거 영어를 살짝 섞어서 딜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무슨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무례해 보이기도 하는 이 딜을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확 변할 것 같지만 그때 잠깐 변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야곱이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굉장히 귀한 기름인데 그 귀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확 부을 정도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은 거를 확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야곱이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뭐가 나오느냐? 야곱의 본성이 살짝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사람이 한꺼번에 180도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질, 자기의 오랜 본성이 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딜의 천재예요. 에서가 배가 고픈 것을 틈타서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알았어 팥죽 줄게. 그 대신에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어. 이렇게 거래를 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그 이후에도 딜에 관한 얘기, 이 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삭 앞에서 야곱을 원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의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 거라고. 그의 이름대로, 그의 성격대로, 그의 기질대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긴 했지만 그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의 기질이 쓱 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한 번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걸러내야 하고 고쳐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너희들 누구든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무례한 딜을 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야곱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이 아직 잘 몰라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겪는 거하고 다른 거죠. 이제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처럼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기질대로 무언가 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러한 것임을 야곱이 나중에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뭐 부끄럽다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 누구예요? 에서, 그 무시무시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32장 10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 석효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아멘. 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느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 기도하는 시점까지. 20년의 세월 동안 무수하게 많은 고비와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야곱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번역됐느냐?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과 20년 동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걸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천지구분을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요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죠? 하나님, 제가 이거 몹시 아픈데 이번에 이 아픈 것만 좀 해결을 해주시면, 그러면 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풍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까? 고작 한다는 말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 드릴게요.
아니 내가 믿는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토당토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왕왕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놓고 심지어 해결해 주시면 또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꼭 지금부터는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또 까먹어요. 의사가 고쳐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념비를 세우세요. 잊지 않는 기념비. 자신만의 배대를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무식하게 짝이 없고 이 건방지고 이 예의 없는 요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이고 참 천지도 모르는구나 아직. 집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받아주셔? 그래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모르는 거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감안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군번이 빠른 분이라 저하고 일렬 종대로 군번대로 쭉 서면 부산에서부터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실 분들이 많고 서울에서 부산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이 많은데 군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왜 처음 이제 남자가 청년들이 이제 군대 입대하면 처음에 훈련소라는 걸 가잖아요. 훈련소를 가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기초 훈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자기가 근무할 자대라 그래요. 자대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후반기 교육이라는 걸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특기 교육. 그래서 그거를 뭐 짧게는 2주, 3주. 저희 때는 저는 뭐 그런 거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 그런 그 주특기 교육을 14주 받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랬죠, 옛날에.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군대 이제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전부 다 자기 고참들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고참들이라 그 이등병의 간절한 소망, 이 제일 쫄병의 제일 간절한 소망이 내 밑에 쫄병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밑에 쫄병 하나 봐봐라. 내가 아주 그냥 예? 그런 생각을 딱 붙고 역시 쫄병이 왔어. 쫄병이 와서 이제 고참들 보는 앞에서는 못하고 둘이 쓱 고참들 안 볼 때 둘이 쑥 가가지고 막 군기를 잡는 거예요. 있는 군기 없는 군기. 그동안 짧은 시간에 이제 군대에서 고참들한테 배운 온갖 얼차례를 막 동원해서 엎드려 뻗쳐 뭐 차려 열중전 앉아 일어나 막 그래가지고 얼차례를 받고 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근데 너 몇 번 몇 년 너 몇 월 군벌이냐? 저 4월 군벌인데요. 자기는 6월 군벌인데. 자기는 자대 배치 기초훈련만 받고 자대에 왔고 이 신병 자기보다 쫄병인 줄 알았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한참 얼차례를 주다 보니까 어머 고참이네. 군대 생활이 그냥 그때부터 아주 그냥 화창해지는 거죠. 군대 생활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죠? 제대하는 그날까지 그냥 군대 생활이 그냥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주.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봐주나요? 군대에서 몰라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런 게.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한 대 더 맞죠.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봐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사람들, 특히 군대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코 선임병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갈고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청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딴에는 열심을 다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언가를 간구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참으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행악자 2명도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았더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이 무지 가운데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묵상 기도하실 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구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앞으로 더 알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언제까지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보다 성숙하고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천지분간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야곱이 하는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야곱의 그 유치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켜주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그리하여 먼 훗날 야곱이 깨달음으로 자기의 자격 없었음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날이 올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깊이 참아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풍성히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597장 연습 좀 하셨나요? 597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